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47절. 기억하고 기록하는 신앙.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베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다 족속에는 빌대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다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구리 5대 손 아삽의 6대 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2장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과 함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배, 찬양,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에 대한 감사로 가득하며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함께 느헤미야 12장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과 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느헤미야 12장에서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들은 성벽을 봉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의 기도를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공동체의 예배와 연합입니다. 느헤미야 12장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에 참여하며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하나 되어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를 통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며 연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섬김과 헌신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예배와 봉헌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섬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찬양대와 악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섬김과 헌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실히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넷째, 거룩함을 위한 준비입니다. 느헤미야 12장에서 백성들은 봉헌식을 앞두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먼저 정결하게 되고 이어서 백성과 성문, 성벽도 정결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봉헌이 거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섯째, 찬양의 능력과 기쁨입니다. 찬양대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성벽 위에서 찬양하며 행진하는 모습은 찬양의 능력과 기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큰 소리로 찬양하며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며 믿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섯째, 기억하고 기록하는 신앙입니다. 느헤미야 12장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그들의 역할과 헌신을 기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공로를 잊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께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기록하며 그것을 통해 후대에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일곱째, 기쁨이 넘치는 예배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에서 백성들은 큰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며 그 기쁨이 온 성에 퍼집니다. 이는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예배자에게도 기쁨을 주는 순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흘러넘치게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12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 공동체의 연합과 섬김, 거룩함과 기쁨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와 삶을 살아가야 함을 배웁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이고 형식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 되며 매일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 12장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에서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했던 모습을 묵상합니다. 그들이 모든 어려움을 지나며 주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인정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했던 것처럼 저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모든 순간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도 예배와 찬양으로 가득한 봉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며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경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드러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느헤미야 12장에서 백성들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 찬양하며 연합했던 것처럼 저희의 신앙생활도 개인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저희가 속한 모든 사역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 찬양대와 제사장들이 맡은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며 주님께 봉헌식을 준비했던 모습처럼 저희도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작은 섬김이라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거룩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12장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저희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느헤미야 12장에서 찬양의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던 것처럼 저희의 찬양도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높이며 이 세상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찬양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쁨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봉헌이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행동과 선택이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생명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자발적인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원하시면 누구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은행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 110-329-879150, 기업은행 418-028581-01036, 농협 351-1082-790533, 카카오뱅크 3333-2502-2519.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원하시는 분께는 매월 발행되는 아둘람 사역 공동체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더보기에 표기된 이메일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발송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